오늘 성경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 저는 DJ 잼보리 몰, 저희 교회 길 건너에 있는 몰에서 점심을 약속하고, 오랜만에 아주 예전 저희 교회 사회 가시다가 한국에서 오신 제이콥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시간 절정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몇 바퀴 주차장을 돌고 있는데 빈자리가 보이고 멀리서 와우, 저 자리에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가까이 갔는데 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빈 주차장 자리에 웬 아주머니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고, 앞에는 이렇게 도로 차가 한 대도 갈 수 없도록 이 차가 완전히 그 주차장에 들어가겠다라는 집념으로 차로 그 아주머니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 계시고, 갑자기 이 파킹 그 스페이스를 지키고 있던 아주머니께서 핸드폰을 꺼내고 그 뒤에 있는 저희 차에서도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기 빨리 와! 라는 한국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앞에 차량에 있던 분은 추정하기는 중국에서 오신 아주머니로 추정하는데, 이분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중국어와 영어로 소리치며 내가 들어가야 된다, 못 들은 척 한국 아주머니 막 친구분인지 누군지 이야기하시면서 빨리 와라 라고 하시는데, 그 뒤에 제 차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차들이 막 쭉 늘어서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막 이제 소리가 나고 이제 일대가 마비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다. 일단 이 상황이 앞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이 소통을 위해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빵! 가야 한다. 거의 실시간으로 그 클락션을 울리자마자 운전석 왼쪽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저에게 성도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하면서 왠지 모르는 그 억울함. 집사님, 저는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집사님, 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유유자적 걸어가시는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는 앞에 있는 두 여성분을 향한 이 분노가 솟아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웃고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게 속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속이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그 짧은 시간 주어졌던 한마디의 단어와 문장이 평생의 내 가슴을 멍들게 하고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마음들이 물이 쓸려가듯 잘 씻겨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연약한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상처를 머금은 채 붙든 채 이 아픔의 감정과 마음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혹자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F가 필요한데, 첫 번째 F는 forgive, 두 번째 F는 forget. 용서하는 것과
또한 동시에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방했던 사람들,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줬던 사람들, 하지도 않은 일들을 과대 포장하여 거짓말로 나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사람들, 이 미국 생활 첫 시작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을 떠올린다면은 좀처럼 이 forgive, 용서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용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봐주고 덮어주고 그 일이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감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용서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그래, 용서해야지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다시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면은 어제는 눈물 흘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 용서했는데 다시 막 불같은 분노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용서에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방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감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늘 우리의 감정을 어둠과 고통 속에서 붙들고 있기에 나 자신의 회복과 자유함과 참된 신앙의 여정과 참된 관계와 참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용서라는 것이죠. 속상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일시간 머무는 것은 사실 당연하고 모두에게 용납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아닌 더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이 머무를 공간 없는, 정말 늘 이 좁은 가슴에, 늘 이 적은 은혜에, 늘 이렇게 부족한 목마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용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디딤돌과 같은 것입니다. 조지 헐버트는 이야기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미래를 향한 내 인생의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풍성한 새로운 인생의 시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버려야 될 것들, 잊어야 될 것들, 씻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성경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가성 7항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역시나 용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용서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채찍질하고 또 이 온갖 조롱과 멸시로 아프게 하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용서는 사실 우리가 도저히 본받기에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용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도상 가운데 겪었던 아픔과 상처는 육체적인 극한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 군병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얼마 전까지 정말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몇몇들은 왕으로 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사람들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의 상처는 이 관계의 단절,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감도 함께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은 이제 좀 더 있으면 나오지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 같은 깊은 예수님 스스로의 영적인 고통까지도 몰고 온 그 모든 주역의 당사자들이 있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 속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예수님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용서해 달라는 헬라어 원문은 아페스, 아페에미라는 이 단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함께 묻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정말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흐르는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신음소리와 비명 속에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사실 이 대목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사역의 여정 속에 늘 그의 용서는 함께 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그 순간 속에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현행범으로 잡혀온 정말 숨기고 싶은 죄악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배반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 그대로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 삭개오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사실 용서의 사역이었죠. 죄지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입술로 정말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이 삶의 실천이 함께하는 용서였습니다. 오래전 히랍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한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정말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중대 범죄를 정해서 정말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2개의 눈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버릴 정도로 큰 이 극심한 이 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 사회가 더 깨끗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데 이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 세워놓은 법을 지키면서도 그런가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고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이 왕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 본문 속에 2개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는 아들의 눈을 또한 하나는 자신의 눈을 뽑아 아들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함께 스스로도 그 죄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면서 그러나 그가 돌아오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스토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입술의 선언과 마음의 용서를 뛰어넘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용서는 생명을 건 용서, 예수님의 용서는 이 죄값을 짊어지는 용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용서를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이
내게는 정말 이런 용서가 있는가라는 이 제 내면을 들여다보건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자라나며 그러나 용서했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과 또 아팠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셨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하고 싶지만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용서를 이렇게 잘 가르쳐 준 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남은 시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 용서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홀로 직접 실천하셨던 그 십자가의 다함 없는 사랑의 헌신의 그 극한 무대인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사랑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 용서받은 자임을,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씨앗이 첫 번째 싹트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함께 있는 소설가처럼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주인공의 중심에 서서 나는 모든 것이 의롭지만 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인 양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며 생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우리가 죽을 죄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사랑받은 자임을, 용납받은 자임을, 용서받은 자임을, 은혜를 입은 자임을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깨닫는 것이 이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용서의 첫걸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 들었던 예화가 기억납니다. 아주 오래전 한 도시의 마을에 형과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갑자기 어린이 둘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 앞에 형은 더더욱 믿음을 붙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동생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갑자기 데려갈 수 있냐라는 충격 속에서 점점 곁길로 점점 세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이 되고 장성하여 형은 바른 생활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멋진 청년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동생은 점점 사고와 정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며 술과 폭력에 얼룩져 크고 작은 사고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지냅니다. 하루는 역시나 동생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형이 급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충격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범벅이 되어 돌아온 이 동생을 보며 형은 뭔가 일이 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이 되어 부르르 입술을 떨며 형,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동생의 이야기 가운데, 형은 본능적으로 동생의 옷을 벗기고 동생을 씻겨 이 작은 이 창고에 동생을 숨기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이 발걸음이 들리고 문을 박차고 방으로 향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리 앞에 벗어둔 동생의 옷을 입고 무참히 짓밟히며 끌려가며 살인자로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진행되는 그 짧은 시간들 속에서 이 형의 삶은 주변 죄수들과 또 간수들과 또 그 교도소장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선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아름다운 향기의 삶을 뿜어내지만 그러나 살인죄에 이 형이 선고되고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죽음을 앞둔 이 형은 이제 펜을 꺼내 간수의 장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내가 동생에게 쓴 편지는 꼭 내 이 모든 형이 집행된 다음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동생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정말 도저히 사회 속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어 지내고 있었고 그 사이 형은 정말 이 재판관의 언도 속에서 사형을 당하고 정말 죽음의 길을 이미 걸어갔고 그 후 발견된 형의 편지를 보는 순간 이 동생은 정말 이 마치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이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먼저 간다. 그러나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짧은 문구의 편지였지만 자신의 죄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걸어간 형의 이 아픈 스토리를 생각하며 한동안 동생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와 폭발하는 이 슬픔을 주저앉지 못한 채 살아가다 형이 다니던 교회에 형이 함께하던 성경 공부, 형의 옷을 입고 형이 걸어갔던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변해져가는 동생 가운데 다시 옛적 함께 어울리던 그 친구들이 찾아와 다시 그 모든 타락된 삶으로 인도할 때 이 동생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이 옷의 주인처럼 이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정확히 어떤 실화의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동생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을, 용납받은 자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제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신 그 저희 전도사님께서는 수련회 밤이 되면 맨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카메라를 두고 다 촬영하고 계시다고. 천국의 최후 심판대에 서면은 큰 스크린 앞에서 이 모든 죄들을 다 슬라이드 쇼처럼 펼쳐나갈 텐데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부끄럽냐고, 죄 짓지 말라고, 하여튼 죄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의 경중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기도 하지만 높은 비행기 꼭대기에서 고공에서 바라보는 높은 빌딩도 낮은 빌딩도 다 하나로 보이듯 우리가 지는 그 극심한 죄와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참혹한 죄악의 모습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죄악의 모습, 그러나 크든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는 그 죄의 몫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랑받은 자임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첫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또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스스로의 이 죄책감 가운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극심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까지도 늘 짊어지고 늘 묵상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거룩하라라는 책에 보면은 정말 세상 가운데 깊이 젖어 살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회개를 충분히 하고 그러나 또다시 죄에 빠져 연약한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무슨 죄를 지었니? 나도 모르는 죄를 지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그 순간 주님은 잊고 계시는데 죄책감이라는 깊은 사슬이 우리를 묶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죄의 노예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가를 도말해 버리신 것들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모든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죄를 언제 지었니? 라고 말하는 그 책 속의 청년과 주님과의 대화처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늘 그 죄 가운데 묶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용서의 세 번째 걸음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이 죄책감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하고 벗어나게 되면은 내 삶의 주변에 내 상처가 보일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서 새벽 기도하고 계신 정말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분은 철야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 철야 기도하고 계신 분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은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상처 입은 자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대도 이 모든 이 아픔과 고통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나를 통해 누군가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일들이 떠오른다라면 용기 내어 그때 미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뿐만이 아니라 또한 상대가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아픔과 나처럼 더 큰 아픔으로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사슬에서 모두가 해방케 되는 역사, 용서의 새로운 국면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처럼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이제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에 대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는 코리 텐붐 여사의 용서입니다. 이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정말 이 가족 전체가 끌려가게 되고 수용소에서 가족은 다 잃고 혼자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겪어내고 억지로 살아나와서 정말 살아남은 그 아우슈비츠의 그 생존자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독일의 한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이 간증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를 충분히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노신사가 내민 이 손을 보는 순간 지난 시간 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평강이 한순간에 사라진 채 부들부들 떨며 좀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코리템품 여사의 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고통스러운 고문과 모든 만행을 저질렀던 이 간수, 그 독일 군인이 눈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청하는 대목 속에서 이 코리템품 여사는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 대한 이 확실한 마음을 이제 굳게 먹게 됩니다. 주님 앞에 그 짧은 순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내가 세상 모든 사람 다 용서해도 이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깊은 내적인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이때 이제 코리템품 여사는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사람을 향해 이 악수를, 그 손을 잡아줍니다. 코리템품 여사는 노신사와의 용서의 악수를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평안과 회복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십자가 안에서 그가 겪은 가장 큰 자유함과 기쁨을 만끽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지요. 급하게 누군가가 강요하고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감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겪고 가졌을 힘들고 아픔을 어떻게 쉽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순절에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감히 도전하는 것 한 가지는, 당장 그분을 만나서 내가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당장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 그대로 이 용서를 시작하는 기도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는 사랑이 없고, 주님, 나는 잊을 수 없고, 주님, 너무나 나는 속상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기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감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